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29주년을 맞아서 오늘 직분자를 세우면서 저는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서 특별히 오늘은 팬데믹 이후에 6개월을 지나고 7개월 만에 첫 대면 예배를 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폴 5주기를 맞아서 또 이렇게 그 기념 사업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특별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예배를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다른 은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수고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경공사를 맡아주셨던 트랜스 아메리카의 그 제이킴 사장님도 그렇고요. 시설관리부장으로 또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재도 장로님, 그리고 늦은 밤까지 또 장식과 그림을 그리며 또 많은 것들을 수고해 주신 우리 권수기 권사님, 이혜리 집사님, 또 제니스, 그리고 많은 일을 몸으로 수고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반재욱 간사님, 또 윤세라 간사님, 그리고 편집과 촬영과 그리고 모든 일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결정과 진행되는 일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한 자리에 온 힘을 다해 땀 흘리며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동력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날, 저는 다시 5년 전 그 뜨거운 숨막히는 스쿨버스 안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어야 했던 헌준이를 또 기억하게 됩니다. 유난히 이번에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많이 더웠습니다. 가을에 100도가 넘어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온 땀을 흘리면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 불현듯이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을까, 뜨거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 10월 달에 웬 이 더운 계절로 이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다시 한번 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저는 선한 청지기 가치가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종말론적 상황에 선한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출발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한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는 어떤 때 필요한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선한 청지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근신하는 마음과 정말 정신을 가다듬은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로 종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좋은 것이 좋은 대로 가는 태평성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난세와 말세적 상황에 선한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 같은 것, 그런 존재는 순하고 부드럽고, 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막연하게 착한 사람들 좋을 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김영복 목사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는 누구나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착하다고요. 더 착할 것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고 우리는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착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적당히 착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태평성대가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악함이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날 난세와 말세에
선한 청지기를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를 그 스튜어드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삶을 위해 부르셨다는 부르심인 거죠. 갑자기 교회를 잘못 정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종말론적 삶을 살 때는요, 강력한 투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열어 제친 예언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론적 삶의 자리에는 선한 청지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한, 하면 되는 이 선한, 이 원어는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선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도덕적 선을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하다라는 말은 조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직적 건강성, 조직적 건전성을 뜻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 세 가지를 잘 융합시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바름을 선택하고 조직적으로 건전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캐더링 하시는 분이 림볼스 해달라고 지출 그거를 보냈는데 오타가 났어요. 순한 청지기 교회에서 역시 맛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매운맛, 짠맛, 독한 맛이 아니라 순한.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순하다는 말이 어쩌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그리고 매력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에 부합하지 않겠나 싶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야 돼.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 우리는 조직적으로 건전해야 돼.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예, 순한이라는 거죠.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2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종말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였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난세와 같은 종말론적 상황, 뜨겁게 사랑할 일이 많습니까? 뜨겁게 싸울 일이 많겠습니까? 치열하게 생존해야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나의 안녕과 나 자신의 보장과 성공을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십이 윤리가 되어지는, 생존이 윤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난세요 종말론입니다. 생존이 윤리라는 거죠. 살아남는 게 선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런 종말에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가는 사람들, 조직적으로 건강해지는 선함, 그리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규도 잘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건강한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 내규도 잘 만들고 재정의 투명성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폐하라, 예언을 폐하라가 아닙니다. 뭐죠? 사랑 없는 방언을 폐하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예언을 폐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 꽹가리고 예언이 울리는 꽹가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방언이 울리는 꽹가리라는 거죠. 사랑 없는 예언이 사람 잡는 거라는 거죠. 사랑 없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사람 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선함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김동영 목사님 토요 찬양 콘서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다. 저는 그 메시지가 참 가슴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에 왜 우리는 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선해야 하는가?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되게 뜨겁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오해가 길어지고요, 깊어집니다. 오해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뒤틀어지면 곡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곡해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많은 경우 오해와 곡해는 이성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합리적 설명을 해도 서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오해한 것은 말로 풀어갈 수 있지만 감정이 오해한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지적인 오해의 경우는 질문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이 만들어낸 오해는, 그것이 곡해가 된 경우에는 어떤 것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곡해하는 편을 더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곡해가 만들어낸 다수결이 이해를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해할 일도 이해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칭찬받는 모습도 거슬립니다. 사랑하면 비판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면 보기 싫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잘하면 더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늘 그래서 싸움입니다. 제 마음에도 이 싸움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자식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누구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예, 제니일까, 폴일까, 준영일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식도 쳐다보고 있으면 하는 짓마다 이쁜데 어떨 때는 하는 짓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잘해주는데 신경질이 나요. 못하는데 사랑스러워요. 이 심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너무 격하게 머리를 끄덕이셔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안 되는 이 애매한 심정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겠습니까? 옆에 와서 잘해도 보기 싫고 못해도 사랑스럽고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하나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한 청지기 가치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선한 청지기. 셋째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은 환대, hospitality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손대접이라고 많이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옮기면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잠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이죠.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대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 대하여 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을 열어주고 공유하는 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열어 한 칸을 방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저는 참 너무너무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것저것 먹는 거 채워놓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섬겨주는 모습, 내 집을 열어주고 방을 열어주고 그리고 내 먹거리를 나누어주며 함께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대접을 또한 넘어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죠. 이 원망 없이라고 하는 또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삭임, 투덜거림, 수군거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아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환대를 하는 일, 그리고 원망 없이 환대하는 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싸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 없는 환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죠? 이상하게 마음에 그 끊임없는 이 싸움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노회나 이런 데 막 지원해주고 나니까는요, 누가 좀 알아봐주면 우리 교회 좀 이름 좀 내주고 하면 안 될까 하는 이 생각부터 먼저 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마음에 이렇게 유혹이 밀려오는데 어디서 인터뷰하자고 안 오나 막 이 생각부터 먼저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게, 아이고 인간아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저도 막 찍어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막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새벽 이번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너무 자랑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거 막 또 자랑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조심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용으로 보여드린 그 정도 외에는 더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요, 그냥 막 소셜미디어랑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다 올려버리고 싶었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한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하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곳에서 조용히 많이 이제는 섬기는 일, 그것만 하면 될 일이지 우리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 밖으로, 우리 교인들 말고는 밖으로는 더 이상 떠들지 마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머물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가는 긴 여정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싶습니다. 멀리 함께 갈 사람이 되어지는 선한 청지기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움받는 우리 직분자들께서도 멀리 함께 가는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새로운 공간 만들면서 저는 오솔길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어쩌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저기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던 곳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저기는 늘 싫어했어요. 성도님들은 잠깐 왔다 가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저기에서 날라와 오시는
꼭 피를 받아가겠다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저기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기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들어갔다 그러면 모기들한테 그냥 얼마나 뜯기는지. 그래서 늘 저기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를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은 뭐냐면, 보지 못했던 공간, 구석진 곳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저기는 그냥 저렇게 있는 곳이야 라고 던져뒀던 공간과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 비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공간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무관심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어느 틈에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다시 보는 눈을 우리가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 아닐까. 저 공간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나, 이런 데가 있었나 하는 감탄만이 아닌, 그래,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곳이 새로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그런 곳이 없는지 돌아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9년을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고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로운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